5.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아멘. 정말 이 말대로 진짜 좋게 생각하고 보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다윗이 도망만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제 사울은 점점 왕위에서 내려오고 다윗이 점점 왕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블레셋이 그일라에 쳐들어오자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사울의 왕위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왕위가 점점 강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도 배웁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을 경험하면서 이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빠른 길이구나. 그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2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점점 애굽의 총리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가는 거죠. 다윗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또 왕으로서의 자격을 점점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다윗을 눈앞에서 놓쳤죠. 이제 막다른 길로 다윗을 다 이렇게 몰아놓고 진짜 다윗이 도갈에 든 지였잖아요. 이제 한 번만 더 공격을 하면은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 그때 순간 이제 전령이 오더니 블레셋이 침범해 온 거예요.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에 블레셋을 보내서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블레셋을 쫓다가 이제 쫓아내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돌아옵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벗어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다시 다윗을 찾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전쟁에 나갔으니까. 우리 같으면 좀 하루 쉬고 좀 이렇게 오늘 내일은 휴가다 휴가. 다들 집에서 쉬고 군장도 풀고 집에 한번 갔다 온나. 우리 같으면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잡으러 가도 될 것 같은데 바로 군대를 돌려서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또 게다가 3,000명을 데리고 왔죠. 이 3,000명도 최정예 부대원들만 뽑아서 데려왔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특전사, 707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왜 돌아왔을까요? 피곤한데 좀 쉬면 될 건데 이번에도 누군가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미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벗어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또다시 누군가가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잡아야 되겠다. 이제 뭐 블레셋도 다시 쳐들어올 그 위험이 없으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진짜 최정예 부대 3,000명을 데리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건 정말 다윗 인생 최악의 위기입니다.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이 엔게디 광야는 큰 바위들이 많은 산악지대입니다. 석회암 동굴이 많이 있어서 몸을 숨기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는 좁은데 이 좁은 동굴 입구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넓습니다. 동굴이 넓고 미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600명이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울이 제 발로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온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깃과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호위병도 없이 뭐 화장실 가는데 뭐 호위병을 데려오지는 않겠죠. 비무장 상태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 있는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동굴 안이니까 이게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어두운 동굴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사울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드디어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10여 동안을 도망다니지 않았습니까? 하루라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위협하고 다윗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 잠본인입니다. 이제 사울만 죽으면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받으면 됩니다. 이미 민심도 다윗에게 다 돌아왔어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뭐 10%가 아니고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비공식적이지만 다윗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곶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네 손에 넘겨줄 테니 네 마음대로 처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원수를 네 마음대로 처치하라 했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 원수를 복수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몸수 갖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만 보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해석을 한 거예요. 저기 저 푸른 전원교회 가시면 한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저 푸른 전원교회. 늘 푸른 전원교회 말고 그 여집사님이 300만 원이 필요해요. 300만 원. 하나님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300만 원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교회 문 밖에 나서는데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어서 봉투 안에 보니까 300만 원이 들었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지고 가면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가져가면 안 돼요.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면 거절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4절 끝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맹한 장수가 고작 옷자락 하나 베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까? 다윗이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민심이 이미 넘어왔기 때문에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총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여러분,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못 죽입니까? 여호와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못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금하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못 죽인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신적인 권위로 그를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보시면 사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시면 다윗은 그를 주라고 부릅니다.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니. 옷자락을 하나 베고도 다윗이 양심에 찔려서 굉장히 마음에 찔려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마음에 찔리고 차마 못 죽인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못 죽인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심판하지 않고 심판할 권한마저 다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시면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억울할 때, 원통할 때 늘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시편의 대부분은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불렀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 또 시편 말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여호와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항상 다윗이 나오면 옆에 붙어 나오는 게 여호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늘 다윗이 나오면은 옆에 꼭 붙어 있는 말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가 입에 다 붙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주여, 아버지. 설거지할 때도 주여, 아버지. 늘 주님, 아버지 찾듯이 다윗이 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욕을 빼면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욕을 빼면 대화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니 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니 왜 그 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니는 억울하지도 않나?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꼼짝 못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편에서 블레셋 가드로 만명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설마 사울이 적대국인 블레셋까지 쫓아와서 나를 죽이겠나?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블레셋이라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서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블레셋의 초족인 다윗 아니가? 생명의 위험을 받자 다윗이 살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나서야 겨우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또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피에는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가족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기 위해서 그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기려고 한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모압 땅에 우리 부모님을 보내면 안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4장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변했습니다.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삽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겁니다. 내 방법대로 해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이게 사는 길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꼼짝을 못하는 순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으니 여호와 하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 할 때마다 주님, 한마디 할 때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입만 나오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꼼짝을 못합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 주님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정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나면 그때서야 조금 순종합니다. 그래 하나님 밖에 없구나. 내 방법대로 안 되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구나. 그때서야 조금 순종합니다. 조금 하나님 말씀하시면 겁을 내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피해 도망 다니면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거기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우리 아이들을 학교까지 이제 태워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과 인생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주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주영아, 엄마 아빠가 심부름을 시키면 누가 심부름을 제일 잘할까? 여러분 누가 심부름을 제일 잘할까요? 우리가 한번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안 가려고. 내가 저번에 갔다 왔는데 이번엔 네가 가야지. 나도 저번에 갔다 왔는데 이번엔 누가 가야지. 싸우잖아요.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안 가려고.
물론 우리 아이들은 심부름 잘해요. 잘하는데 서로 싸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누가 심부름을 잘할까요? 예, 엄마 아빠를 더 많이 사랑하는 아이가 심부름을 잘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아이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니 네가 이 일을 하니 이번엔 네가 해야지, 아니 이번엔 네가 해야지, 내가 저번에 했잖아. 결국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예,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도맡아서 합니다. 그래, 내가 할게.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치울게. 내가 할게.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니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할까요? 그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야,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역시 우리 주님밖에 없다. 내 마음 아시는 분. 사람들은 나를 배신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도 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다윗은 다른 사람들도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막습니다. 7절에 보세요.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부하들의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인데 다윗이 안 죽이는 거예요. 뭐 속이 막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인데 다윗 주고 다윗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 지 손에 손 묻히기 싫으면 내가 손 묻힐게. 뭐 성격 급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벌 받고 말지. 내가 죽일게. 그래도 다윗이 못하게 합니다. 이 원문에 보시면 자기 사람들이 금하였다 이렇게 뭐 점잖게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꾸짖어 금하였다고 합니다. 꾸짖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같이 달려들어서 빨리 사울 죽여야 된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도 집에 돌아가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가족도 보고 싶고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 다 끝내고 싶다.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근데 다윗이 꾸짖으면서 절대 안 된다고 막 금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신실해서 안 죽였지만 부하들은 그만큼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사람들인데 좋지 않아요.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었을 거예요. 사울 때문에 집에도 못 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부하들은 이 나라의 일을 기억하고 두고 다윗을 원망했을 겁니다. 또다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고생을 하면 할수록 알아. 그때 사울을 죽여서 되는데 사울을 못 죽여갖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 아이가. 이게 다 다윗 때문이다. 다윗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거다. 그 사울을 향한 그 화가 다윗에게 다 가는 거예요. 모든 화살이 다윗에게. 다윗 때문에 못 죽였다. 이게 다 다윗 책임이다. 그런 거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일이 잘 안 되고 힘들면 봐라 목사님 그렇게 결정이 아니랬지 내가. 목사님 결정이 잘못됐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어요. 저기 저풀은 저런 교회 있어. 저풀은 저기 우리 교회에서 없어요. 그런 상황 지금. 여러분 다윗은 모든 원망과 욕을 다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훗날에 분명히 부하들이 자기를 원망할 겁니다. 분명히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비난할 겁니다. 다윗은 다 감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들어먹어도 내가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 때문에 감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조롱과 비방을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까지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면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면 비난받아도 괜찮습니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사람 보고 이랬습니까? 하나님 보고 이랬지. 하나님 보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 그래. 사람 보고 일하지 않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 길을 왔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되지. 사람이 몰라주면 어떻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실 텐데.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텐데. 제가 요즘 그런 확신이 있어요. 아, 그래. 하나님 보고 일하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이 되자.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거든요.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